우리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몹시 추운 날 아침, 그럼에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복나려 주시옵소서. 오늘 2020년 마지막 수요 예배이면서 또 전도 훈련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끝에 가서 더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끝이 좋은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오니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폭푸수처럼 부어주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입니다.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이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추운 날씨에 나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춥죠? 네. 오늘이 이제 5번째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 하나님은 끝이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에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느낌이 좋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 제가 약속을 했는데 제가 제 책 읽어오셨나요? 대답이 영 시원찮습니다. 네, 읽어오신 분에게는 성경 암송 핸드북이라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너무 귀한 말씀이다. 이건 암송하면 참 좋겠다. 그런 말씀만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성경 한 권이에요. 다 좋지만 성경 말씀 어느 것 하나 빼놓을 게 없이 다 좋지만 이건 다 외우면 좋지만 그러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내가 평생에 꼭 외워야 되겠다 해서 제가 뽑은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요거 책 한 권씩 드릴 테니까 저 뒤에 탁자 위에 올려놨습니다. 가실 때 꼭 한 권씩 가져가시고 다 못 읽으신 분은 가져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그분들도 가져가세요. 대신 꼭 읽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 제가 15권밖에 안 가져와서 뒤에 몇 분 못 가져가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감안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20절 우리 앞에도 떠 있죠? 앞에도 우리 같이 한번 합독을 합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한번 잘 해보시게요. 전도는 쉽다. 절대 어려운 게 아니다. 이 말만 꼭 기억해도 부족함이 없겠죠? 절대 어려운 게 아니다. 꼭 전도를 교회로 데리고 와야만 전도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어려운 거예요. 전도는 본질적으로 실패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씨는 특성이 반드시 떨어지면 싹이 나요. 발화율이 100%예요. 100%. 수확률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들어올 때는 뭘 가지고 와요?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그랬어요. 씨를 뿌렸는데 씨를 뿌리고 다발로 거두는 게 복음의 씨입니다. 열매가
많다는 이야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는 본질적으로 실패가 없는 거예요. 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안 하는 사람은 절대 못해요. 전도는 입으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입이 열려야 돼요. 입이. 어떻게 열느냐? 인사부터 하는 거죠. 만나는 모든 사람 사람으로 보지 말고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그가 영혼으로 보일 거예요. 영혼. 네. 그래서 그 영혼에 관심을 가지면 먼저 인사부터 하는 거예요. 따뜻하게 인사부터. 사람의 일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길이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할 줄 모르면 절대 전도 못합니다. 따뜻하게 인사하는 것. 전도는 관계 전도여야 합니다. 85%가 관계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예의를 지키면서 시작이 돼요. 예의를 지키지 않는데 관계가 맺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는 예의를 지켜야 되고 이 예의는 인사로부터 시작이 돼요. 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막 특별하게 인사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네. 이상하게 인사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봐요. 그래야 평범하게 네. 샬롬 안녕하세요. 네. 대신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짓고 얼굴이 최고의 전도지라 그랬어요. 네. 지옥에서 출장 나온 얼굴로 하지 말고 네. 환한 얼굴로 하지 말고 벌레 씹은 얼굴로 하지 말고 네. 천사의 미소를 지으면서 환하게 웃음 지으면서 그렇게 전도 인사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옆 사람과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참 교회는 다니세요? 그러고는 바로 찔러보는 거죠. 나중에 찔러본다 이런 거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영혼의 상태를 바로 알아야죠. 네, 뚜껑을 열었으면 팍 찔러봐야지. 맞아요? 뚜껑 열고 뭐 안 찔러보려면 뭐 들어 뚜껑 열어요? 네, 고구마 삶는 솥? 네, 군불 한참 뗐으면 뚜껑 열고 팍 찔러보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연습합시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어디 다녀오세요? 추운데 건강하셨어요? 그 다음 여러분이 해보세요. 참 교회는 다니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고 네. 그래서 저 영혼이 이제 익은 고구마구나, 준비된 영혼이구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구나. 네? 영혼이 마음이 열렸다는 것은 벌써 90%가 끝난 거예요. 네. 그런 분을 내가 만났다는 것은 행운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을 만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 나오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네, 그러면 부담이 돼서 저기서 오다가 나 보면 딴 길로 도망가 버려요. 네,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계를 맺어야 돼요. 관계를. 친구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친구가 돼야 돼요. 친구 따라 교회 오는 게 85%더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어느 교회인가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어느 교회로 갈 거냐? 친구가 있는 교회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의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잘 삼는 사람이 전도 잘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어떻게 친구 삼을 거냐? 어떻게 그분과 관계가 깊어질 것이냐? 그러려면 자꾸 만나야죠, 그죠? 네.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만나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어떻게? 만날 때마다 그분을 칭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칭찬은 축복하는 거예요. 사람은 칭찬을 먹고 자란다. 시작. 뭘 먹고 자란다고요? 아이들만?
어른들도 칭찬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사람이 격려받을 때 힘이 되고 칭찬받을 때 그것이 격려가 돼서, 그래서 내가 삶의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는 겁니다. 맞습니까? 나를 누군가가 칭찬한다는 것은 나를 인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그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좋은 말, 칭찬하는 말 자꾸 해주는 것입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만날 때마다 칭찬해라 그랬죠? 어떻게 칭찬하면 좋을까요? 네,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이를테면 우리 어머님들이다. 우리 연세 많으신 어머님들, 아버님들. 네, 그러면 어머님이라 불러드리고, 할아버지들은 뭐라고 부르는 게 좋아한다고요? 네? 사장님이라고 불러드려요. 네. 아니면 회장님이라고 불러드려야 돼요. 근데 이걸 잘 봐야 돼요. 회장님처럼 생겼을 때 회장님이라 불러야 되고, 그런데 사장님처럼 생겼는데 회장님 하면 또 그게 너무 부담이 돼요. 네, 적절하게 사장님, 네, 이렇게 불러드리면 참 좋아하세요, 어르신들이. 네. 그러면서 칭찬을 하는 거죠. 아이를 만났을 때는 너 참 똑똑하게 생겼다. 너 눈빛이 참 똘망똘망하다. 네 눈빛이 살아있구나. 네, 자꾸 축복하는 거예요. 너 참 공부도 잘하겠다. 네, 너는 왜 그렇게 마음이 착하니? 자꾸 칭찬하는 거예요. 자꾸. 네. 그렇게 칭찬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네, 입을 닫고 뭐를 열어라? 처음에는 입이 열려야 된다 그랬죠? 자꾸 입이 열려야 돼요. 입을 닫고 뭐를 열어라? 지갑을 열어야 돼요. 이제 지갑을. 네, 자꾸 입으로만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처음에 입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점점 입을 닫고 두 가지를 열어야 돼요. 그 중에 첫째는 지갑을 열어야 돼요. 돈은 전도의 마중물입니다. 돈 쓸 줄 모르면 전도 못합니다. 네. 우리 예수님도 전도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맞습니까? 우리도 줘야 돼요. 한 영혼을, 여러분 고기를 낚을 때에도 고기 그냥 낚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뭐를 줘요? 미끼를 던진단 말이에요. 미끼를. 미끼 없이 낚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미끼를 던져야 그 다음에 고기가 무는 거죠. 네. 우리가 펌프질을 하려면 반드시 거기에 뭐를 보여야 돼요? 한 바가지에 마중물을 보여야 돼요. 네. 그래야 저 지하수를 뿜어 올릴 수 있듯이 내가 가진 한 영혼,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 이 보화, 네? 이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조그마한 물질을 쓸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쓰는 돈은 절대 아까운 돈이 아닙니다. 네? 만약에 내가 10,000원을 투자해서 10만 원을 벌 수 있다면 10,000원 투자할래요, 안 할래요? 하겠지요? 10,000원을 투자해서 100만 원을 벌 수 있다면 10,000원 아까워요? 10,000원을 투자해서 1억을 벌 수 있다면 이 10,000원 아까워요? 아까워요? 절대 아까운 게 아니죠. 네. 그래서 영혼 구령을 위하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전도를 위하여 내가 투자하는 돈은 절대 아까운 돈이 아니에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신 거예요. 돈 벌어서 어디다 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을 가장 유용하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게,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 영혼에 투자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전도를 위하여 쓰는 돈은
그것이 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 이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돈 쓸 줄 알아야 돼. 네. 작은 선물이라도 네. 꼭 2개씩을 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봄철이 돼서 꽃을 판다. 하나에 3,000원짜리 2개를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를 친구를 주는 거죠. 이거 너무 이뻐서 내 거 사다가 너 생각나서 네 것도 샀다. 네 생각나서 네 것도 샀다. 이러면서 작은 선물이라도 자꾸 베푸는 거예요. 깍쟁이라는 소리 들으면 절대 친구 되지 못해요. 베풀어야 돼요. 네. 어디 가든지 밥 사는 사람이 장땡이라 그랬죠? 네. 흔히 우스갯소리로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 학사가 돼요. 더 많이 공부하면 석사가 돼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가 돼요? 박사가 돼요. 박사. 박사보다 더 높은 게 있나요? 그런데 한 가지가 있대요. 박사보다 더 높은 게 감사래요. 감사. 그런데 감사보다도 더 높은 게 하나가 있대요. 뭘까요? 그게 밥사요. 밥사. 그러니까 전도하려면 자꾸 밥도 사야 돼요. 밥도. 네. 돈 쓸 줄 알아야 돼. 그래야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전도가 어렵지, 전도가 쉬운 이유는 전도는 친구 삼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친구랑 같이 놀고 밥 먹고 운동 가고 네, 산책 나가서 같이 손잡고 다니고,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이게 네? 친구 사귀는 거예요. 친구. 네, 친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어떻게 친구 될 수 있을까? 친구 됩니다. 왜? 그들은 우리를 몰라도 우리는 그들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눈높이를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도 예전에 예수 안 믿었을 때가 있잖아요. 그들은 우리를 몰라요. 그럼 우리는 그들을 알아요. 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눈높이 맞춰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낮아져서 가면 돼요. 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손을 내밀고 친구 삼아 주신 것처럼, 그게 예수님의 성육신 전도법이에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불신자들, 이 세상은요 다 하나님의 양이에요. 다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다만 우리 안에 있는 백성이냐 우리 밖에 있는 백성이냐의 차이예요. 네? 우리 안에 있는 양떼냐 우리 밖에 있는 양떼냐. 다시 말해, 우리 밖에 있는 양떼들, 길을 잃고 헤매이는 양떼들, 목자를 잃고 헤매이는 양떼들, 그들을 우리 안으로 인도하는 게 전도인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따뜻한 손을 내밀고 그들과 차 한 잔을 나누고 밥을 먹으면서 친구 삼는 거예요. 친구 삼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호주머니를 열어야 돼요. 또 하나 열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를 열어야 할까요? 뭐를 열면 되겠어요? 입을 닫고 귀를 열어야 돼요. 귀를. 네. 결국 전도는 설득하는 겁니다. 맞지요? 예수 믿자고 우리 교회 가자고 설득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설득을 할까? 귀로 설득해야 돼요.
스티브 콥이라고 하는 분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생활 습관이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책을 이렇게 써내셨는데, 그 책에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습관이 있어요. 뭐냐? 남을 설득을 잘해요. 근데 뭘로 설득하느냐? 귀로 설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귀로. 경청해 주라 이거지요. 자, 친구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말이 통하는 사람입니다. 말이. 맞아요? 말이 통하는 게 친구죠? 네. 그 말이 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이 통하려면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면 돼요. 안 들어주고 내 말만 하려고 하면 그건 말이 통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말에 경청한다는 것은 공감해주고 맞장구 쳐주고 박수 쳐주고 맞아 해주는 거예요. 이게 경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생각하기를, 이야, 저 사람하고 나랑 말이 참 잘 통하네. 그래서 친구가 되는 거예요. 네. 야고보 사도도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그랬어요. 네. 그런데 이 듣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자 보세요. 처음에는 칭찬 무기를 쓰자 그랬어요. 칭찬하고 다니자. 그 다음에는 선물을 주고 다니자. 그 다음 3번째가 경청 무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이 들어주는 게 이게 꼭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네. 생텍쥐벨이라고 하는 분이 어린 왕자라는 그 책에 보면 아이하고 대화하는 거죠. 아이야, 이 세상에서 뭐가 제일 어려운지 아니? 돈 버는 거? 땅 파는 거? 남 돕는 거? 아니야.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은 들어주는 거야. 이 듣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이거 어떻게 들어줄까? 듣는다는 것은 그냥 들어준다는 걸 의미하지 않죠. 경청해 주라 이 말이에요. 경청. 네. 상대방의 말에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경청이에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공감. 맞장구 쳐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맞다고. 네 말 들어보니까 정말 맞다고. 나도 그런 적이 있는데 정말 맞다고. 네. 그래서 여러분,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말로 이렇게 소통하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이 말로 하는 것을 지시적인 언어라 그래요. 지시적인 언어. 이 지시적인 언어보다 얼굴 표정, 네, 고갯짓, 몸짓, 이런 소위 비지시적인 언어가 소통의 90%를 차지한대요. 어떻게 말하느냐보다도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몸짓을 하는 거, 이게 훨씬 더 상대방에게 진심을 전달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경청의 원리예요. 자꾸 상대방이 말하면, 제가 우리 전도하님한테 그래, 전도하님, 내가 저분을 꼭 전도해야 되겠는데, 저분 할 얘기가 참 많은 사람이다. 네. 대부분 이게 전도 현장에 나가면 남자들은요, 주로 만나는 게 여자예요. 여자. 전도 현장에서 남자보다 여자를 더 많이 만나요. 근데 여자하고 깊은 대화 나누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남자들은. 그래서 저희 교회 여전도하님을 보내요. 네. 그래서 전도하님 가서 여러 말 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2시간만 들어주고 와요. 뭐라고 하는지 잘 들어주고만 오세요. 제가 그렇게 부탁을 해요. 들어주는 게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길이에요. 다 사람마다요 하고 싶은 얘기가 그렇게 많아요. 들어주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좋은 친구 사귀는 방법이에요. 자꾸 들어줘요. 상대방의 말에. 네. 이청특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들음으로써 마음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들음으로써 마음을 얻는다. 들어줌으로 마음을 얻는다. 자꾸 들어주는 거예요. 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지 거기에 내가 공감해서 들어줌으로 그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예요. 자랑 무기를 쓸 수 있어야 돼요. 결국은 내가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여 듣다 보면 이제 상대방도 내 말을 들을 시간이 오는 거예요. 먼저 들어줘야 돼요. 그러고는 내가 이제 기회를 얻어서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해나가기 시작해야 돼요. 네. 이것을 자랑이라고 그래요. 자랑. 무엇을 자랑할 거냐? 첫째, 예수님을 자랑해야죠. 그 다음 뭐를 자랑해야 돼요? 교회를 자랑해야죠. 그 다음 뭘 자랑해야 될까요? 목사님을 자랑해야 돼요. 네,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이 자랑을 적절하게 자꾸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제 이 자랑이 이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자랑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수님 자랑.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으면 무엇이 좋은지를, 다시 한번, 예수 믿으면 무엇이 좋은지를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야기해 주라. 누구 입장? 상대방의 입장. 네. 그 사람이 불신자인지 아니면 예수 믿다가 낙심 온 사람인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예수 믿으면 무엇이 좋은지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저는요, 처음부터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조금 성급하다. 네. 복음은 십자가 복음이지만 결국 십자가 복음이 들어가야 구원을 받지만, 네, 처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네? 이 십자가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을 처음부터 얘기하는 것은 조금 성급하다. 언젠가는 전해야 되지만, 반드시 전해야 되지만 조금 성급하다. 왜냐?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상대방. 네. 그래서 철저히 눈높이에 맞춰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전도하신 것을 보면 그래요. 철저히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셨어요. 눈높이를. 네.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돼지에게 뭐를?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왜?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못 알아봐요. 네? 그 값진 진주를 던져주면요, 이 돼지는 그냥 깔아뭉개고 말아버려요. 왜? 모르니까. 그러면 돼지에게는 뭐가 복음이에요? 돼지에게는 뭐가 복음이에요? 돼지에게는 삶은 콩이 복음이에요. 돼지에게는 먹다 남은 잔밥이 복음이에요. 이게 구정물 휘휘 져가지고 막 식음 털털한 거 그거 줘도 꿀꿀대고 잘 처먹는 게 돼지예요. 아니, 돼지는 그걸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근데 돼지에게 처음부터 진주복음 막 던진다?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아마 우리들 대부분이 그래요. 우리가 처음 교회 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왔을 때 왜 교회 오게 됐는지. 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어떻게 교회 처음 오시게 됐는지?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어서 교회 오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나 꼭 천국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오신 분 한 분이 계세요. 이게 우리 성서침례교회이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있는 거예요. 이게 수준 높은 교회이기 때문에. 네? 그럼 왜 교회에 오셨어요? 맨 처음에 교회에 오신 이유 어떻게 오셨어요? 억지로 따라왔어요? 뭐라고 하면서 억지로 가자고 그래요? 그냥 교회 가자고 그래요? 막 그냥 강권해서? 네. 크리스마스 때 떡 준다고 오신 분 없으세요? 저도 그런데. 저도 크리스마스 때 하도 시골에서 떡, 과자 꼭 이렇게 네? 비닐 조각에다 막 이렇게 싸가지고 주잖아요. 이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이게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그래서 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삶은 곧 복음이더라 이 말이에요. 삶은 곧 복음. 처음에 나이대로 살면 안 되지. 나이대로 살다가 지옥 가면 어떡해. 에? 나도 예수 믿고 꼭 천국 가야지. 이래서 교회 오시는 분이 없어 별로. 그러다가 교회 와서 왜 와요? 거기 가면 예쁜 여자친구들이 있으니까. 거기 가면 남학생들이 있으니까. 네. 거기 가면 맛있는 거 준다니까. 거기 무슨 잔치 있다니까. 네. 친구가 가보자 해서 뭐 믿어서 손해볼 거야 없겠지. 한번 나도 가볼까 해서 온 거예요. 처음에는 복음 듣고 예수 십자가 은혜를 입어서 여기 온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와서 교회 와서 하루하루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찬송도 불러보니까 상당히 은혜도 되고, 목사님 설교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은 못 알아듣겠는데 나쁜 말은 아닌 것 같고, 그죠? 처음부터 다 알아들어요? 뭐 나쁜 말은 아닌 것 같고, 사람들도 참 친절하고, 그러고 가서 4층에 가서 밥을 먹는데 왜 이렇게 밥이 맛있어? 네? 교회 밥이 맛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오고 기도하면 마음도 편안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교회를 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차츰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야, 이 진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니야? 네? 야,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단 말이야? 내가 죄인이었어. 내가 죄인? 그러네. 내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모르고 내 멋대로 살아온 내가 죄인이었네. 이게 성령님의 은혜로 깨달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그러지 않나요? 네? 그러다가 야, 우리 하나님밖에 없구나. 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었구나. 주님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그런지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눈높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눈높이 복음. 차츰. 네.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할 때 예수 믿으면 무엇이 좋은지 불신자의 관점에서, 상대방의 관점에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차라리 이런 말이 더 그들에게는 설득력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 믿으면 나도 아직 잘 모르겠어. 근데 예수 믿으니까 마음이 참 편안해. 네?
교회 다니면 자녀 교육에 교회만한 데가 없는 것 같아. 거기 가면 좋은 친구들을 만나잖아. 어? 그 교회라는 문화가 참 건전한 곳이야. 자녀 교육에 교회만한 데가 없어. 꼭 교회 보내. 할렐루야. 이렇게 불신자의 관점에서 이를테면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기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너 나랑 기도하자. 나도 그런 문제가 여러 번 있었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 다 들어주셨다. 기도하면 해결돼. 기도하자. 한국 사람들은요, 기도가 뭔지는 교회를 안 다녀도 알아요. 왜? 늘 어려서부터 무엇인가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 맞아요? 네? 장독 때에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던 모습이라든지 이런 다 기본적인 기도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그 대상을 하나님께로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같이 기도하자 하고는 나도 같이 기도해 줄게 하고 그 친구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그 친구와 함께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접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의 눈높이에 맞춰서. 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무엇이 좋은지를 상대방의 관점, 불신자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때 이야기할 때 내 간증을 섞어서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내 간증, 내가 어땠었는지, 내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내 간증을 자꾸 섞어서. 사도 바울의 전도법도 자기의 간증을 자꾸 하는 거였어요. 내가 과거에는 이런 사람이었다. 근데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 간증을 자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간증을. 네. 그런 다음 이제 자꾸 뭘로 가야 돼요? 교회 자랑으로 가야 돼요. 교회 자랑. 교회 자랑.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네.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그 중에 우리 새삼침례교회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어떤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인지 교회를 자꾸 자랑해야 돼요. 교회를. 그리고 더불어서 교회와 함께 교회를 이끄시는 누구를? 목사님을, 주의 종을, 하나님의 종을 자꾸 자랑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자랑해야지 뭐 목사님 자꾸 자랑하면 되나?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여기서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 네. 한 인간 목사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주의 종이라는 차원에서의 목사님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여러분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있어요? 전도할 때 이 세 가지 자랑 중에 가장 효과적인 자랑이 뭘까요? 이 중에 다 필요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예수님 자랑 같죠? 전도 현장에서는 목사님 자랑이 최고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을 보고 처음에 교회 오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교회든지 하나님은 계셔. 문제는 그 하나님을 누가 가르치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 누가 인도해 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85%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 당신이 이 교회에 나올 때 어떻게 해서 나왔냐? 이 교회 처음 나올 때 무엇 때문에 나왔냐? 그랬더니 85%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 목사님이 참 훌륭해서 말씀을 들어보니 또 인품을 보니 너무 훌륭해서 그래서 교회를 나왔대요. 몇 프로가? 85%. 이게 전도의 원리예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성도에게 또 물었어요. 자, 당신이 처음 교회를 선택할 때 말씀 들어보고 그 목사님 만나보고 야, 나 이 교회 다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다녔는데, 자, 그러다가 그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가신다. 은퇴하신다. 그럼 어떻게 할래? 목사님 보고 처음에 교회 왔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가신대요. 어디로? 네, 은퇴를 하신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어떤 경우에도 이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85%가. 왜? 똑같이 85%가. 왜? 이 교회에는 나의 친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착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처음 와서 목사님 말씀이 좋아서 자꾸 한 번, 두 번 참여하는데 시간이 지나도 이 사람이 영 정착을 못해요. 뭐 남의 식구 같아요. 낯설어요. 왜 그럴까요? 친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씀이 너무 좋아 용기를 내서 왔는데 정말 좋은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두 달 지나 석 달 지나 하면 이제 그 신선함이 사람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올 때마다 여기가 너무 낯설어. 네? 남의 집 오는 것 같아. 누구 인사받는 게 너무 힘들어. 부담이 돼. 그러면 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그 사람하고 친해질 수 있는 성품의 사람을 옆에 붙여줘가지고 빨리 마음이 통할 친구를 사귀게 해줘야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공간 안에서 한 2명, 3명만 서로 틀 수 있는 친구가 딱 만들어지면요,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교회 오자마자 그 사람만 찾아. 항상 누구 어디 있지? 안 보이네? 찾아요. 그리고 그렇게 사귄 그 2, 3명의 친구 때문에 이 공간이 그렇게 친숙한 공간이 되는 거예요. 남의 집 같은, 늘 손님 같았던 그 사람이 이제부터는 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친구 때문에. 그래서 새가족이 오면 지혜롭게 적극적으로 그 사람하고 금방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의 사람을 찾아서 빨리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친구가 되게, 말이 통하게. 네. 그래야 정착이 돼요.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자, 전도니까 결국 처음에는 목사님 말씀 듣고 목사님 소개받고, 그 목사님 정말 말씀 한번 들어봐야지. 그 교회 말씀이 참 좋다더라. 에? 그 교회 참 아름다운 교회다더라 해서 교회를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전도의 현장에 목사님을 어떻게 잘 소개할 거냐. 여기서 목사님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인간으로서의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는 주의 종으로서의 목사님이신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목사님을 어떻게 전도할 거냐, 자랑할 거냐.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은 전도의 현장에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목사님 자랑이니라. 시작. 아니, 안 외워져요? 한 번 들으면 외워지는 건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전도의 현장에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목사님 자랑이니라. 시작. 이야, 그렇게 긴데도 다 외우셨네요. 네, 결국 목사님 보고 교회를 오기 때문에 이 목사님 자랑을 어떻게 잘 할 것이냐. 자,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전도의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예수님도 사랑하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전도를 잘하는 거예요. 네. 교회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진정으로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 목사님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목사님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사람들, 이분들이 전도를 잘해요. 다시 말해, 오늘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전도를 못해요. 뭐라고 할 거예요? 뭐라고? 네? 교회 가자고 어떻게 할 거예요? 교회에 대하여 불평이 가득한 사람이 어떻게 교회 가자고 누구를 데리고 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럼 이게 억지로 될까? 과연 이게 억지로 되는 문제인가? 이게 억지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언제나 바르게 정립할 필요성이 있어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네.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 영광스러운 내 교회라 그랬어요. 영광스러운 내 교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어두움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가, 세상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가리켜 영광스러운 교회래요. 근데 이 땅의 교회는 문제가 많죠. 맞아요? 문제가 많아요. 목회자도 문제가 많고 성도도 문제가 많고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문제의 집합소예요. 여기가 이게 이 땅의 교회예요. 네.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문제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교회는 거룩하다, 그렇게 말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요, 요한계시록 7교회를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어떤 교회였나요? 뚜껑 볕이 큰해서 도저히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입에 넣으려고 입까지 넣었는데 도저히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메스꺼워서. 그래서 토하여 내칠 수밖에 없는 교회. 이게 요한계시,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네. 그래서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이라고 1장에 표현하고 있잖아요. 7 금초대 사이를. 그리고 그 손에, 오른손에는 7 별을,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말이에요. 그 교회의 사역자이신 그 목사님을 별로 표현하는데 오른손에 붙들고 있다. 다시 말해, 라오디게아 교회 사이를 예수님이 거니시고 그 교회 목사님을 오른손에 붙들고 있다. 더한 교회가 있어요. 4대 교회.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이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라 그랬어요. 죽은 교회. 이미 죽은 교회, 이미 끝난 교회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교회에 계세요. 그리고 그 사자를 오른손에 붙잡고 있어요. 네? 이게 4대 교회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주의 몸이라 그랬어요. 주의 몸. 머리 대신 예수님은 하늘에 있고 그분이 이 땅에 몸을 남겨두셔서 그 몸을 통하여 일하라고 행동기관으로서의 몸을 이 땅에다 남겨두셔, 이 땅에 세워두셨는데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교회는 여전히 부족해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는, 영적으로는 이미 완성되었지만 여전히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해요. 저 하늘에 있는 완전한 교회를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과도기적인 교회, 이게 이 땅의 교회예요. 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런 불완전한 교회에 머리 대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셔서 그 교회를 세워가라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완전한 교회로 세워가라고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힘을 모아서 더 아름다운 교회로 날마다 세워가는 거죠. 아직 완성된 교회가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그 완성된 교회를 향하여 지금 여행 과정 중에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지어져 있는, 성전이 지어져 있는데 제가 오다 보니까요, 입구에, 여러분도 보셨나요? 크게 쓰져 있는 글 보셨어요? 못 보셨죠? 제가 보니까 공사 중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이 교회는 공사 중인 교회. 이게 이 땅의 교회예요. 널판지도 얼부러져 있고 막 못도 막 네? 솟아나와 있고, 가끔씩 막 못에 찔리는 사람도 있고, 모래바람도 막 휘몰아치고 막.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해 가셔요.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내 교회를 깊이 사랑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할까? 여러분 보세요.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 안에는 여자가 그렇게 많아도 내 안에는 오경님이라는 여자, 그 여자만 내 안에예요. 맞아요? 아무리 많아도. 네. 그 여자가 어느 날 나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여자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 여자와 만나 결혼을 한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많은 여자가 있어도 내 여자는 내 안에예요. 맞지요? 우리 파주에서 오시는 집사님,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가 누구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 이게 쌈나게 생겼는데 지금 누구예요? 옆에 좀 쳐다보고 얘기 좀 해보시죠.
그래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게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교회가 많아도 내 교회는 여기 세상 교회예요. 맞지요? 그래서 여러분, 내 교회를 다, 여기 오신 분들 다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그래서 여기에 오셨지만, 네? 그러니까 이 추운 날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그것이 전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전도자는요, 주님 사랑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가서 우리 교회 오라고,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고, 네, 주님이 세우신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우리 교회 한번 가자,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더라 이거요. 그래야 전도문이 열려요. 저 인천에 가면요, 주한장로교회라는 거기에 전도왕이 한 분이 계세요. 안강자라고 하는, 이제 연세가 많으신데 이분이 10,000명을 전도했대요. 10,000명을. 그 10,000명이 다 뭐 교회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10,000명을 전도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네, 전도왕 하면은 안강자 이렇게 통할 정도로 그렇게 전도에 헌신이 되고 전도에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전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그런데 이분이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전도를 잘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분이 저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에 이제 간증 집회를 가셨대요. 그래서 간증 집회 가셔가지고 간증을 하시는데, 이제 우리 기도 한번 하십시다 하고는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여종을 여기까지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하신 나경일 목사님 주님 아시죠? 우리 귀하신 목사님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꼭 품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성령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세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귀한 우리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요 한참을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남의 교회에 집회 나와가지고, 네? 우리 귀하신 나경일 목사, 우리 귀하신 나경일 목사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도요. 이게 전도 훈련이에요. 네? 여러분, 내가 예수님 사랑 안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로 영혼을 인도하겠냐 이거예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 얘기해 봐봐요. 있어요?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은 곧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전도를 잘하더라. 이것이 전도의 원리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것은요 자랑할 것이 천지백갈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 코카콜라 한 잔 팔아먹으려고 광고하는 거 보세요. 몸에 좋지도 않은 거. 네? 그거 한 잔 탁 마시면 뭐 세상에 염려 다 사라지는 것 같죠? 얼마나 이게 과장 광고예요. 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고
우리 예수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자랑하고 그 예수님께서 택하여 불러 세우신 주의 종을 자랑하는데 우리는 너무 자신이 없는 거야. 너무 자신이 없는 거야. 네? 그러니 어떻게 전도가 되겠냐고요. 아이 뭐 교회 다니면 좋지. 뭐 예수 믿어서 뭐 손해볼 건 없어. 난 다니니까 그냥 괜찮아. 너도 다녀볼래?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겠냐 이거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어도 내 교회는 하나요. 내 교회는 하나. 내 여자가 하나듯이, 네. 그럴 때 행복한 가정이 세워지듯이 내 교회는 하나요. 나를 새삼교회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아, 이 교회 내가 평생에 내 목숨 바쳐서 이곳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네.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입성했을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얼마나 수고했고 얼마나 기도했고 얼마나 헌신했느냐, 이것이 내 상급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이게 내 상급이에요. 그래서 만에 하나 교회에 부족한 점이 보이면 아, 저것 때문에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내가 저 부분 감당해야지. 그게 성령이 나를 감동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필요를 보여준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내가 저 부분 감당해야지. 네, 이게 일꾼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하는,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전도하님이 공원 옆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대요. 이렇게 탁자를 하나 펴놓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하면서 지나가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누가 거들떠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 공원 건너편에 뭐 약장사가 들어와가지고요, 약을 파는지 막 사람들이 미어 터지게 거기에 몰려드는 거예요. 네? 이거 하나만 보고, 네? 머리, 어깨, 무릎, 팔 다 한 방에 다 나서 하면서 막 파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네. 해가 뉘어 치는 저녁 때 이 전도하님도 이제 자리를 정리하고 그 약장사, 약을 팔던 아저씨도 이제 정리를 하고, 그러다가 전도하님이 약장사한테 찾아갔대요. 사장님, 나는 전도하러 나왔는데 사람들이 나를 다 거들떠보지 않는데, 장 사장님은 도대체 어떻게 약을 파시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까? 네. 그랬더니 이 약장사가 하는 말, 전도하님은 진짜를 가짜처럼 팔고 나는 가짜를 진짜처럼 바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미어 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진짜입니다. 우리 교회는 진짜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진짜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진짜입니다. 맞아요? 예수 안에 있는 것들은 진짜예요. 진짜. 이것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고 이것만이 세상의 희망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외에 어디에 희망이 있어요? 네? 이외에 어디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어디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 우리 전도자의 삶으로 앞으로 살아가셔야 할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멋지게 자랑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 종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믿습니까?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네,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그거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네,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더 깨어 기도하고,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는 이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핏값으로 세우신 이 거룩한 교회, 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신 있게 초청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 우리 마음에 꼭 새기기 원합니다. 결국 전도는 자랑입니다. 내가 믿는 내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내가 속한 내 교회를 자랑하고,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종을 자랑하기에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나도 전도 잘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지난 5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처럼 전도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영혼으로 바라보며 인사하며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베풀며 살기를 원하고, 또 그들의 친구가 되어줘서 그들의 그 아픔을, 그들의 고통을, 그들의 걱정을 들어주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자랑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5주 동안 같이 말씀 나눌 때 아버지 실수한 것이 있었다면 감추어 주시고, 혹여 이 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있었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잘 박혀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하여 살았노라고, 전도자의 삶을 살았노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며 그날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새삼교회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예배당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빈자리에 죽어가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 가득히 불러채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이 마지막 때에 복음 전도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